전 국민 자가격리 4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결단과 또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완전 퇴치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또 생존하기에 급급했었는데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3주째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생존을 넘어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번개가 스치듯이 SNS를 통해서 그동안 꿈꾸어왔던 신앙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다 일선을 멈추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훈련을 온 성도가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17개의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자원하시는 분들과 또 기관들을 묶어 가지고 17개의 그룹을 직접 제가 카톡으로 매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정과 영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감동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영감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적 파도를 우리는 계속 타고 가야 됩니다. 남아있는 이 자가격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떼어 드리세요. 해병대나 공수부대에 입소한 군인처럼 라마나얏 선지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질 그런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주간의 신앙 훈련은 영적 질문하기입니다. 어떤 훈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적 질문하기 훈련입니다. 영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수요일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영적 질문을 하십시오. 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이 영적 질문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게 되면은 어느 날 싹이 나오듯이 이 영적 질문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할 때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성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게 글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길게 여러 가지 많이 쓰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오늘 기도는 이거다, 기도의 한 문장,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질문 한 문장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한 문장으로 영적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뚜렷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질문이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있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40년 기간과 솔로몬의 초기 20년은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하늘 문을 여는 정확한 영적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적 질문을 할 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순종할 마음을 품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순종할 마음을 품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장소가 준비되었고 기술자들이 준비되었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친 금과 은과 재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지을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임의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주여, 제가 성전 건축을 해도 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될까요? 질문하자 답이 왔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손으로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라. 질문이 정확하니까 답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해도 될까요? 아니,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하도록 하라. 라는 명쾌한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다윗의 이 질문에 감동하셨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은 자신의 소원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니,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이 건축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드린 질문은 제가 성전을 건축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속에는 거절을 받아들일 순종의 마음이 포함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은 내가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라는 이 순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 받은 대로 순종했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아들에게 알려주었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금과 은과 재물과 차고 넘치는 그런 재물을 모아가지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다윗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와 높음과 낮음과 모든 결정권이 주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는 실천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질문은 이미 순종할 마음이 포함된 질문입니다. 너 아내야, 네 아들이 하게 하라.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대답에 반대되는 대답이 나올 때, 노라는 대답이 나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영적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은 참 간상한데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 해라, 너라고 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순종할 마음을 품고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하나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열하게 훈련해야 돼요.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품는 일에 매일 승리하셔서 은혜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1절 속에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자체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1000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의도를 예쁘게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래 사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공정하게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저는 1,000번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 구절입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라고 하신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역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 헌신 속에서는요,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제물도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제가 1,000가지 제물을 드린 것인지 아니면 1,000번 횟수를 말한 것인지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번제에는 최소한 1,000마리의 제물이 바쳐진 거예요. 역대하 5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준비해 놨던 은과 금과 그런 모든 이 제물을 성전 곳간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은 이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낙성식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다시 바쳤습니다.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줌의 밀가리와 약간의 기름을 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바닥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2렙돈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헌금을 드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순환주간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일부의 사람들이 아깝다고 분노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할 때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재물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주를 위해서 쓰는 거 이걸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동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의 진정한 마음에는 헌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차고 넘치는 응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역대 6장 18절에서 42절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면서 솔로몬이 드린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 보니까 들으옵소서,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들으사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방인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으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번제와 제물들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순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감동해가지고 다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축제하면서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성전 건축을 13년 동안 해서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성전 건축, 제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헌신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 욕망 다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의 중심을 반듯하게 올바르게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집권 후기 1000명의 이방 아내들에게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거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으려면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영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찬양 드리면서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흔들려요. 세상의 욕심에 다 쓰러집니다.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내 인생 중에서 없는 시간이라고 결단하고 이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훈련하는 시간으로 바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영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이 지역과 교회와 나라가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자가격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중심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경건훈련에 바치겠다라는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정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영적 질문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와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